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레위기를 그냥 두 단어로 정리를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그래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 이 내용이 레위기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5가지 제사를 알고 계시지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속죄제가 있고요, 또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 번제, 소제. 그렇죠.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5가지를 다 모르셔도 함께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이제 성경책 보면 장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1장 하면 그 위에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쉽게 이렇게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먼저 장제목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1장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장 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제의 예물. 3장은요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4절 위에 속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 장별로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라는 제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요, 1장의 장제목 아래 이제 동그라미가 좀 크게 된 그런 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이 그렇게 되어 있냐면 3절, 10절, 14절, 그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은 소의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새의 번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제물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 방법을 지금 분류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머지 뒤에 제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에는 이 동그라미가 한 문단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 문단에 따라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번제는 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번제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막, 이 회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아주 그냥 많은 부분이 바로 어떠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성막을 이제 완성한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막의 그림이 저런 모양이 저래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것인데요. 성막의 문은 한쪽이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 성막을 봤을 때 오른쪽, 동쪽입니다. 동쪽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그 동쪽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해 지나가면 첫 번째 약간 옆에 흙 같은 게 쌓여져 있고 그 위에 직사각형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이라는 것이에요. 번제단. 저 번제단 위에 이제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 주변에 피를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약간 이렇게 천막같이 덮여 있는 그 앞에, 그러니까 번제단과 그 사이에 보면 지금 그림으로 크게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물을 받아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 안에 이 텐트 안쪽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맨 뒤에는 지성소가 있게 되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주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했는데요. 6월 달에 평택에 가면요, 저 성막을 성경에 나와 있는 실물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실내에다가 한 교회가 옆에는 기도원이고 교회에서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거기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 보면 성막의 높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 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아주 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6월 달 지금 이제 아마 첫째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이렇게 자원을 받아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저기를 한번 다녀오시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뭐지 막 막막했던 게 한번 보고 오시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6월 달에 갈 때 많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 중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이제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절부터 9절 이제 소의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뒤에 뭐 양과 염소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의 번제를 보면 지금 제사장의 역할과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4절의 시작에 그는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4절 그는, 5절에도 보면 그는, 6절에 그는.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지금 그라고 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렇게 구분해줘 가지고 이렇게 딱 읽으면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나름 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는이라고 좀 번역했고,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5절에 보면 중간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7절에도 제사장, 8절에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 9절에도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역할을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는이라고 표시된 그 부분, 왜냐면 이게 그냥 보면 이 제사장도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데, 지금 통일되게 그는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예배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4절에 보면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돼요. 안수를 한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제물을 잡습니다. 죽여요. 그럼 6절에 보면 이 죽인 제물을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이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피는 피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각을 뜨는 거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다 예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불리한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을 때 문이 있고 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직사각형 번제단, 그 불을 태워드리는 그 사방에 먼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그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불과 나무가 있어야 이 제물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각을 뜬 제물에 그 머리나 기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제물의 전부를 이제 불사르게 돼 있어요. 근데 7장에 보면 이 번제 때 이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가죽은 떼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지저분한 부분을 씻고 이런 성가시고 굳은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또 고기를 잘 정리해서 제단 위에 불 태우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예배에 회중으로 참석하는 분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보고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구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오늘은 뭐가 좋았어, 오늘은 뭐가 별로였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당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순서마다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어떤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참회의 기도, 이런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 고백하는 거고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정말 목소리를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지금 한소망교회라고요, 우리 총회장까지 하신 유영모 목사님,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유영모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수련회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한 3박 4일인가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유영모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가장 좋은 이때 가장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라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전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참 저의 마음에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것을 정말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집중해서 그 드려지는 그 1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집중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도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금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중심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죠. 흠 없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10절 성경에 보시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흠이 있는 것은 이제 안 돼요.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고요. 흠 없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대 시대에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조금 더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드려지는 것들을 보면 흠 없는 수컷,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 아주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싸고 큰 것, 뭐 이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소를 드린 만큼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번제로. 소까지는 드릴 수 없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값이랑 염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양, 염소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 이것을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크기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사정, 여건 안에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많이 드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뭐를 조금 적게 드린다고 이것을 위축될 것도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하지만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것이 저희 최상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결례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예식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제물을 바치는지 아십니까? 비둘기를 바쳐요. 비둘기 번제로.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의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고의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물질이 아니라요, 사실 최고의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려 나온 사람이라고 했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쓰여지는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이 제물이 죽을 때, 그때 내가 곧 죽는 것이고,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처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왜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아벨은 이제 짐승을, 그때 양의 새끼를 드렸고요.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곡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제사는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것도 제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피의 유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여기 제가 PPT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이 제사를 드렸던, 이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 중심의 차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 시간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요, 우리는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좋으시고 적으면 안 좋고,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11조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 모든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일터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제가 그 결과물,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맺어진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돈이잖아요. 돈. 뭐니 해도 머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이 물질, 이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물질인 거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현을 물질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나의 시간, 나의 힘, 한 주간의 나의 그 모든 그 삶의 열매와 결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8장은 특별히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이 레위기 제사의 모든 제사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8장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구제 헌금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 그들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8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 지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의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그 예물로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현이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담았는가, 나의 삶을 담아, 나의 중심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는 뭐냐면요, 불로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뺀 나머지를 다 태워드려요. 자,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요, 예배의 정신이 뭐냐면요, 이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상징적으로 드리는 건데요, 이 번제에 대한 보충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여기는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심이고, 6장에서 나머지 7장까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 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역할이 조금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계속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요,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완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불을 태운다, 끊임없이 불을 태워서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뜨거운 하나님에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찬양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태워지는, 뜨겁게 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흥의 가장 큰 것이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흥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뭐냐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으키고 열정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열정, 열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솟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밖에서 정말 이 고달프고 이 정말 이 여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불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과 심령의 불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긴 것 같은데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어느 모임에,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 날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인이 신학교 때 만났던 교수님이 아주 젊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20년 정도 지나고 어느 날 TV에서 나온 그 모습, 교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정말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긴 게 아니구나.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고 도전하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또 마음 있을 때, 또 우리가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이 번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는요,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예물이 우리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